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자녀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면 소중한 만큼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공간은 누가 쓸까요? 보통 어른들이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공간들을 아이들이 예배의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서부 예배 드릴 때 보면 더 좋은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 더 좋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동감이 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을 좀 바꿉시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바꿔야죠. 내줘야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나의 아이인 거죠. 내 뱃속으로 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를 둔 부모들이긴 해요. 손자, 손녀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자신의 자녀가 어느 세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관심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교복을 입은 아이는 어떤 사람의 눈에 들어올까요?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분은요, 군인만 보면 내 아들 같고, 그죠? 안타깝고,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이 있는 그 세대, 시대에 따라서 그 관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미래예요.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미래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소중한 이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인 거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세상의 무엇과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거하고 생명하고 바꾸시겠어요? 아무리 당첨된들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지 못하면 그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을 참 귀중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물론 2000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뭔가 방해되는 혹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쯤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올 때 제자들이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존재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떤 부모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제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예식하고 막 하는데 저 뒤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결혼식 때 뒤에서 울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에게 아마 레이저를 쏘실 거예요. 눈빛으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아이가 우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를 가리키시면서 이런 사람의 것이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란 어떤 아이들인가를 좀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어린아이들 8장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기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중의 아이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꾸짖을 때 그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들은 0세부터 약 7세까지. 그래서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미취학 아동? 뭐 이 정도쯤 돼요. 물론 요즘은 미취학 해도 유치원도 다니고 뭐 별의별 교육을 다 받아서 교육을 다 받은 아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부를 때 그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자라난 아이부터 이제 막 말썽꾸러기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은 몇 살 때가 제일 미울까요? 예전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이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사고치고 어떻게 통제가 잘 안 되고 교육이 안 돼서 지멋대로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다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한 것을 보면 이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의 의미를 알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저희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1쪽쯤 됩니다. 이전 성경으로는 1031쪽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인 파이디온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의 아이가 어느 날 막 놀고 있는데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걸 보면 여러분은 뛰쳐가서 붙잡으시겠습니까? 붙잡죠. 독사의 굴이니까. 그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위험에 대한 아직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해요. 아이들에게는 선입견이 없습니다. 독사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지식이 되고 판단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지식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아멘이시죠? 다 아멘이 되세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어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어른은 자라보고 한번 놀랐으면 나중에 소뚜껑 보고도 놀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뚜껑 보고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래요. 소뚜껑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소뚜껑이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도 또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 때문에, 혹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봐야 되는데, 소뚜껑을 보고 소뚜껑으로 받아들이면 놀랄 게 없는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비슷한 것만 나와도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경험과 지식 다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저녁 때가 돼도 자기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도 이따가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실 거죠? 목사님, 부흥회를 더 해야 됩니다. 네. 밤새 해야 됩니다. 어차피 월요일 내일도 쉬는데, 네, 오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다 이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는 아직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해결받았고 나는 아직 해결을 못 받았으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겠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저녁은 먹여야 되잖아요. 네, 오늘 애찬팀 가셨나요 혹시? 네, 저녁까지. 네. 저녁은 먹여야 되잖아요. 저녁이 안 가고 있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산에 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경험적으로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지도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양을 계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단체 급식을 안 해보신 분은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 양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 양을 가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5인분, 6인분 이렇게 식사 준비하다가 50인분, 100인분, 200인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양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을 가늠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빌립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계산에도 능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는 얼만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일에 대한 경험이 오병이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온 아이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한 소년이 이 오병이어를 왜 예수님 앞에 가져왔을까요? 이걸로 좀 보탬이 되라고 그렇게 가져왔을까요? 그렇다면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그저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냐 많으냐 적으냐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아무런 경험과 상관없이 믿음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을 드리면 되는데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반응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교회 학교에 가는데 헌금을 이제 부모님이 드렸어요. 동전 2개를 줬는데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주고 하나는 가다가 배고프면 뭐 사 먹으라고 2개를 줬어요. 그래서 2개를 들고 이 아이가 교회를 막 신나게 가는데 너무 신나게 가다 보니까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면서 하수구에 빠졌네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빠졌네요. 하나는 분명히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라고 이제 엄마가 해서 줬는데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빠졌네요. 어떡하죠? 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른들은 계산을 많이 합니다. 너무 자동적으로 계산해요. 이게 나한테 유익인가 아닌가, 해로운가 아닌가 계산을 막 해요. 근데 그 계산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라 키가 장대해요.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싸움인가 아닌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산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믿음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선입견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순수하게 정말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함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 계산으로 다 쌓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관계 안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계산적인가 하는 것은 이런 때 드러나기도 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갈 때 누구의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네. 장례식에 왔나 안 왔나 보고 가기도 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계산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이제 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사실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실 때 계산하시면서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계산하시면서 키우셨나요? 얘 학원 보내는 거 1년 동안 얼마 들었고, 중학교까지 얼마 들었고, 옷 사는데 얼마 들었고, 용돈 얼마 줬고, 나중에 시집장가 갈 때 그래서 너 키우는데 얼마 들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아이에게 얼마 들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실 때 계산하셨을까요? 결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산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사실 계산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믿음은 선입견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다. 정말 그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그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청량리교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